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이제 성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도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얀 반스코렐이라는 분이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보니까 진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거의, 여기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영적으로 해석해서 왜 여리고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강도 만나지, 뭐 이런 해석하지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갔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옷이 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때리면 옷이 상하거나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 벗기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좀 미끈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막 여기저기 막 터지고 뭐 피도 났겠지만, 어쨌거나 이분은 좀 그래도 기진해 있는, 거의 죽어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렸지만, 그래도 조금은 외관이 괜찮지만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죽어 있는 거를. 그 다음 그림 잠깐 갖다 볼까요? 이 두 사람, 저 앞에 있는 한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 다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다시 앞으로, 오른쪽 그림에 잠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먼저 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첫 번째, 저 사람 강도 만났네?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냥 빨리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성전에 가서 봉사를 못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장애가 있어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 다 뭐예요?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이나 또 자기의 안위나, 또 하나 부정한 것이라 그러는 거는 죽은 시체인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군가를 돕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 한 520여 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시켰어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는 이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와서 서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혈통을 어떻게 해요?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다른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결혼하다 보니까 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 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왜?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같이 밥도 못 먹어요. 뭐 한때 그 유색 인종을 터부시하는 호주나 또는 미국에도 그런 어떤 인종 차별이 심했는데, 이때는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서로. 이강렬 집사님, 제가 못생겼어요? 좀 봐줘요. 자, 그렇게 터부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계산하겠죠. 이 사람도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차림새를 보니까 나름대로 뭐 무역을 하든 뭘 하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을 했어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나랑 아무 상관없고 저 사람 틀림없이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이 사람의 생각을 딱 붙잡은 게 뭐예요? 놔두면 죽는다. 저 사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가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이? 말 타고 갔다는 거는 바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고는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약이 별로 없으니까 포도주 또는 기름 같은 거를 상처에 이렇게 부으면 그 상처가 소독이 되고 안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포도주나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마 어느 정도 뭐 터진 데는 싸매고, 그리고 나서 그 말에다가 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주막에 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하숙집 이런 거지만, 그때는 그런 동네마다 있는 주막들에 가면 이런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병원의 역할까지도 했나 봐요.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나는 이제 자기 길을 가야 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면 써라.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걸 갚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 다음 그림 아까 넘어갔는데 이거 다음이요. 이 그림은 로사노 복음서라는 곳에 있는 그 사파예요. 근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그 장면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냐면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돕고 있는 사마리아인이고, 요 옆에 뭐가요? 천사가 그 일을 돕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머리에, 천사의 머리에 여러분 똑같이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어요. 후광. 예수님 그릴 때 성화마다 있죠. 여러분 흔히 요즘 말로 아우라. 아니 저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인데 이 로사노 복음서에 사파에 이 사람을 세인트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됐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람의 태생은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은 성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냐를 뭐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내 이목구비, 내 뭐 집안, 또 내 쌓은 경력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로 나를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나의 이익,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인의 자녀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렘브란트, 지난주에 우리 렘브란트 그린 그림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은 수백 점의 성화를 그렸다 그랬죠. 이 렘브란트는 특별히 이제 그 주막에 가서 내리는 장면, 거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상처를 수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주막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돌봐주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어떤 선한 의도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죠. 저 사람 힘드네, 도와줄까? 아니면 도와주기는 하되 어떻게 해요?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나아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법이요, 딴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가면 사람은 감동해요. 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안수 받을 때 공교롭게도 김사환 목사님이 와서, 원래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이제 가운을 입혀주잖아요. 가운을. 그죠? 그리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는데, 아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목사 안수 받고 가운을 장로님이 입혀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노회장이 우리 한영덕 장로님인데, 없으니까 갑자기 본인이 그냥 올라와서, 그 수석 목사도 원래, 그러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없으면 수석 목사님 와야 되는데, 수석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하실 줄 알고 없었어요. 그 얼떨결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사진 찍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비서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가운 가지고, 사모랑 같이 가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가운 가지고. 그랬더니 다시 거기서 가운 입혀주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해주고, 미안하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수기도 2번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끝인 줄 알아. 끝인 줄 알아. 근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쉬고 있는 그 월요일 날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람하고 워크웨일로 아침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왜요? 그랬더니 너 안수 받을 때 내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갔더니 몇몇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우리 둘을 불렀어요. 또 어떻게 아침을 얻어먹었죠. 그거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이제 막 비서실을 전화를 하더니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급하게 막 갔다가 오더니 이렇게 뭐 봉투를 하나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집사람한테 너 고생했다, 어디 한번 해보라. 뭘만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봉투 하나를 줬어요. 제가 그때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난 이분한테 평생 콧구했다. 제가 거기서 결혼식도 했죠. 우리 애들 둘 다 거기서 유아세례 받았죠. 거기서 안수 받았죠. 그것도 감사한데 뭘 또 이렇게까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거의 17년을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어떤 해에는 365일 중에 364일을 출근했어요. 와이셔츠 입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라는 거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면요. 저도 뭐 자랑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딱 드는 게 뭐예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기까지 갔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산상보험 보면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 돌려주고, 너 화풀 때려, 속옷을 달라고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는데 십리를 가라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감동시켜. 오리까지 가는 거는 그 사람이 됐어, 친구가 뭘 요구할 때 그 요구한 만큼만 도와주면 그건 뭐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쉬운 거야. 야, 너 좀 더 같이 가자. 그래도 돼? 나 오늘 시간 많아. 뭐 친구가 좀 힘들어 보일 때, 야, 그거 내가 해줄게. 누가 묻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뭐예요? 굿 사마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도 생겼어요. 법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굿 사마리탄 로가 있어요. 뭐예요? 누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막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을 케어하지 않고 도망가면 그 사람 잘못하는 거예요. 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국제적으로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이 사진은 그 전에 하나 넘어갔네요. 여기는 얀 비난치라는 사람이 쓴 아니고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똑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그림이고 저 멀찍이 저 앞에 보면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나오고 말도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여기 쭉 있죠. 우라만 나무. 근데 그 밑에 이 나무는 왜요? 부러졌어요. 왜 이 얀 비단치는 이 큰 나무 옆에 부러진 나무를 그려놨을까? 이건 뭐예요?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다. 에이, 나는 괜찮아. 보험도 들고 집도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천만에요. 천만에요. 일본처럼 재난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그런 나라 별로 없죠. 그런데 일본에서도요. 수없이 지진이나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아주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괜찮았냐?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제 크고 작은 지진이 우리나라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뉴스들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아무 상관없는데 지나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일본도로 막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삶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아까 봤던 고흐의 그림이에요. 이 고흐는 여러분 이 생렘이라는 정신병원에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들라꾸로라는 사람이 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다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말에 태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그죠? 그의 막 장단지가 붉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말 보세요, 말. 네? 도망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말이 다리를 딱 모으고요. 주인님 태우세요. 제가 버티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지가 딱 이 말에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할 때 천사가 돕는 것처럼 말도 같은 마음이에요. 맨 앞에 그림도 보면 말의 그 안장에 있는 노란색과 이 사마리아인의 머리에 터번이 노란색 이런 걸 통일시킨 것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성화 작가들은 웬만큼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이 그림에도 나타나 있는 건 뭐예요?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돕는 데는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 시편 말씀 줄친 것만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 구약은 주로 뭐예요?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이거예요. 구약 율법은 주로 이웃을 왜? 구약 시대는 대부분 뭐예요? 막 약탈하고 모자라는 게 많으니까 서로 뺏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의 거 가져오지 마. 이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자,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 찾았다. 네, 저 보세요. 신약에는요, 이웃과 그냥 해치지 않는 야, 넌 너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이웃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처럼. 내게 좋은 일 있으면 이웃과 함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뭔가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 사진. 예수님 사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사진 아니 하나 있는 사진. 팔 없는 예수님 상. 넘어갔어요? 예, 이거.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많지만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막 폭격으로 독일의 한 성당에 있던 예수님 상이 이렇게 팔이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는 아니고 요거를 오스트리아의 조각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82살에. 이게 이제 우리 충청도의 어떤 성당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팔이 잘려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순간 서로 막 수근수근하는, 예수님 팔이 없어, 팔이 없어. 어떻게 우리 빨리 이 예수님 팔 만들 수 있도록 돈 모으자 막 이럴 때, 아니다, 이건 그대로 둡시다. 대신 뭐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을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시간 걸린다는 거. 블로그. 그럼 요즘요 유럽은 예수님 상 높이 세우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브라질의 리데오자네이루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 위에 가서 막 사진 찍고 하느라고 돈을 엄청 쓰니까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브라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요? 홀란드. 그 다음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 포르투갈.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이탈리아. 그 다음 빨리빨리 넘겨도 돼요. 나라만. 루마니아. 뭐 하여튼 50여 개의 예수님 상이 지금 세워지고 있대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예수님 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니 그냥 예수님 상만 높이 세워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것 의미 있지만, 그러나 아까 팔 없는 예수님을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예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머물면 되겠냐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인기가 있고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 소녀, 아까 잠깐 미리 나왔는데 보여주세요. 바나나 먹는 삐약이. 누구예요? 신유빈. 이 신유빈이 계속 중간에 막 코치하고 이렇게 작전 타임 할 때마다 계속 바나나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올림픽 끝나자마자 빙그레에서, 다음 사진, 빙그레에서요 이 바나나 우유 모델로 이 신유빈 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 아이고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 친구가요 딱 그 계약을 하자마자, 이게 TV 방송에도 나오기도 전에 바로 어저께,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빙그레 마케팅 담당 상무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1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로 어디다 줬어요? 빙그레에서 받아서 이 초등학교 탁구연맹에다 줬어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글이 뭐냐면, 초등학생 선수 해외 전지 훈련 및 경기력 향상 지원금 후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기가 이번에 올림픽을 나가보니까 이 큰 경기에 나가서는 뭔가 그 오는 위압감이, 중압감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잘 치는 애도 국제대회 나가면 죽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돈을 주면서 어릴 때부터 뭐요? 국제대회를 나가서 한번 시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못했지만 다음 동생들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자기 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막 보도하니까 이 신주빈 선수가 이미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후원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뿐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승철 집사님 아시죠?
오고 싶지만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며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우리 김승철 집사님, 미안하니까 막 맨날 교회 계좌로 헌금 하시는데 빨리 오기를 바래요. 김승철 집사님, 빨리 얼굴 보고 싶어요. 근데 그 형수님이요, 김승철 집사님의 형수님이 그 유명한 하춘아라는 가수의 매니저를 합니다. 근데 이 하춘아라는 사람이 6살 때부터 노래를 해가지고 지금 뭐 60년 넘게 했다는데, 이분이요 그 어릴 때부터 노래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연을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 이분이 200억이 넘는 기부를 했다고, 그것도 최근에 이제 어디 뭐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알려졌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제일 기부 많이 한 사람 1위가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으니까, 남으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신유빈도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돈 생기면 쓸 때도 많을 거고. 그러나 뭘 생각했어요? 내가 바나나 몇 번 먹었는데 그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내가 좋은 일을 늘 나한테서 끝나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와서 내게만 혜택을 주고 더 이상 뒤로 나가지 않으면 그건 바로 사회의 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흘러가야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에요? 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왜? 다 뺏어가고 내 건강도 다 망가뜨리고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사실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무언가 계획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돼요. 나는 막 며칠 밤새 가지고 너무 고민하며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큰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옛날에 명석교에서 옥수수 시험차 그걸로요 음료수 만들어 대박 날 줄 알고 막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롯데인지 큰 회사가 갑자기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아는 지금 목회자인데요, 그 아버지도 늘 발명만 해요. 근데 걔가 늘,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발명한 게 수백 번이에요. 근데 하나도 된 게 없대요. 그거 할 때는 얼마나 꿈을 꾸며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IMF가 오고 뭐 도와주겠다는 회사가 안 도와주고, 어떤 건축하는 분은 일본에서 큰 이제 자금을 받아서 막 크게 하려고 집도 아주 좋은 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한일 관계가 싹 냉각이 되면서 그 돈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좋은 집도 다 팔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오랜 기간 투자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뭘 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뭐 했어요? 내 계획,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있었어. 그런데 그 길로 못 갔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정성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뭐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받는 게 너무 좋아. 누가 나를 위해 뭘 해주면 너무 기뻐.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보면 항상 나는 받기만 하는데 그게 너무 편안하면 안 돼. 그러나 적어도 강도 만난 사람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죠. 남들이 좀 불편할까 봐 교회 와서 먼저 뭔가를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거의 다 되는 분들이 많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늘 그냥 안 오시고 늘 사오시는 뭐 H 집사님 보면요. 오늘도 뭐 사왔죠? 뭐 사왔어요 오늘은? 네? H 집사님 뭐 사왔어요 오늘은? 네. 본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마인드예요. 아이고 저거 내가 혼자 먹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열심히 더운데 식사하시는 우리 식당부 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우리 윤 집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붙었다가 안 붙어진 그 노루발 만드느라고 또 고생하죠. 여러분 내가 그저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고기에 딱 급급한 사람은요 여전히 뭐예요? 강도 만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만 쓰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는데 내 거 아니잖아. 여러분 1억이라는 건 20대 초반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200억이라는 돈은 누구에게도 큰 돈이. 근데 그걸 남을 위해 줄 수 있다는 건요. 물론 돈보다 더한 것 뭐예요? 마음이죠. 정성이죠. 배려죠.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회복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았어요. 어쨌든 시간은 좀 걸렸겠지만 어쨌든 회복이 됐어요. 자기 일상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에이씨, 나를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구했단 말이야? 재수 없어. 뭐 이러고 다녀요? 아니죠. 다 죽은 나를 살려준 그 사람 늘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아마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그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처럼 다른 유대인처럼 행동 안 하겠죠. 또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 몸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 가정에 어떤 내려오는 질병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일수록 의사를 꿈꾸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면 나는 틀림없이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고 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요? 강도 만났던 경험이 결국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강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아니 나는 강도 만난 적이 없어요. 천만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옷 주고 자기 기름 주고 자기 말 내주고 자기 돈 내줬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하고 따라가고 그 삶을 끊임없이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강도 만난 자였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대단한 것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누군가의 어려움과 힘듦을 도와줄 수 있는 위로의 말, 표정, 손, 또 시간, 정성 하나하나 동원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